할렐루야. 3월 27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 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날인데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기쁨과 기대하자 이야기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매주 하지만 특별히 오늘 그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바라고 소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만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런 착각을 해요. 교회에 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갔다 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만남을 바라보는 이들은 내가 교회에 갔다 오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 할까를 생각하는 삶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문제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미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쟁에 패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부르짖었어야 돼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럼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걸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 가서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만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의 자리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주눅 들 수 없습니다. 보다 더 당당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그러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멍에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되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더 큰 은혜를 나누면서 날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